드디어 청문회 장소에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미 확인은 하였지만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분봉왕 아그리빠와 왕비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와 상견례를 갖기 위해서 찾아왔죠. 이때에 유대의 모든 종교법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또 대제사장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저마다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장소에 바울이 나타납니다. 초라한 몰골을 가진 이 바울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청문회장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누가 봐도 주눅들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보면 주눅이 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베스도는 이제 청문을 통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하는데 오늘 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내가 말하기를 허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서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다행이라는 단어가 이 사실 번역이 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이 다행이란 말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가 앞에 이 얘기 하든지 안 하든지 로마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큰일 날 뻔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 다행히 여긴다 이 말을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마카리오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복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제대로 번역하면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 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복되게 여기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 잘못이 없음을 변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손을 들어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손을 들었다. 바울이 손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손을 든 흔적이 지난번에도 있었지요. 3차 선도 여행 끝나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경했을 때 대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체포돼 가지고 천부장이 가까스로 이제 영내로 들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세울 때에 사람들이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손을 들어갖고 이렇게 손을 쫙 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좀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손을 들은 것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들었으며 이렇게 손을 든 이유가 뭔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여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임금들, 왕 앞에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근 30년 가까이 지금 전도 활동을 했지만 왕 앞에는 안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을 바울이 직접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 초대도 하지 않을 뿐더러 왕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몇 번의 지금 자기 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번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렇게 하다가 대소동이 나가지고 마무리가 못 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자기 변증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년 동안 가면 집어넣어버리고 돈 안 준다고 말이에요. 뇌물 안 준다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변증했더니 문제가 없었는데도 벨릭스도 역시, 베스도도 역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을 툭 던지죠.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 받아볼래?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면 끝난 거죠. 예루살렘 왜 갑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 법정이 다시 생기게 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에 놀라운 상황들이 생긴 게 하필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이 베스도에게 그 어떤 인사기에서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온 것이요. 이때에 바울이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벌써 3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임금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했던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또 한 번은 바로 또 그러기 로마로 가겠지요. 로마에 가서 고관 대작들 앞에서 또 한 번 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당신 앞에서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을 쫙 내밀었습니다. 자, 이것은 누구를 향한 손을 내미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신실하심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오늘 임금들 앞에서 이렇게 내 이야기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6장 전체가 뭐냐면 바울의 간증이면서 복음 증거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것과 똑같은 건데 조금 더 다른 면이 있긴 해요. 하지만은 더 분명하게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내용이 26장 전체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작성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책임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는 살았지요. 그는 짧지 않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세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꽉 박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꽉 박히게 내게 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시험이 와요.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75세에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하란 땅, 정확하게 하란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고 너 씨를 통해서 내가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게 티끌처럼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주시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이 사라가 자기가 조급한 거예요. 왜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냐고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 쓰지요. 그 자기 몸종인 이게 하가를 통해서 네가 자식을 낳으면 좋겠다. 그 아브라함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중동 전쟁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요. 자, 봐요. 그리고 나서도 세월이 흘렀는데 또 흘러요. 또 10년이 흐릅니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포기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가장 신실하게 그렇게 따라왔던 종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종을 통해서 엘리에셀, 이 종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자기의 다 일을 이어가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엘리에셀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고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뭘 내놔야죠. 뭐 왜 안 주냐고요. 왜 안 주냐고.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납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미리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지금 때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계획할 건지 아냐? 너의 아내가 모든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끊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이렇게 갈등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이루신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삭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보여줍니다. 어렵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거나 또 마음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단 내가 생각하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게 왜 하나님이 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에게 임금들에게 네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30년이 흘렀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청문회 장에서 드디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두 손을 확 들면서 그 감격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쫙 자기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문회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인 것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언제 믿었든 어떻게 믿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붙드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던져버리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엮어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선물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뭔가 잘 될 것 같은 서광이 비칠 듯한 뭔가 기미가 보이면 가슴이 벅차고 야, 진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기대감이 생기는데, 그런데 어때요? 현실을 지나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것은 저도 수도 없이 겪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럴 때에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관심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는 침묵하십니다. 왜 그런지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해결도 안 되었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요, 경관 반석 같은 믿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이 좋을 때는 더 열심히 믿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믿음조차도 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한 것 같은데도 보면 상황에 따라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초지일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요, 상황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흔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니까, 끝까지 책임지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30년 만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응답이 응답을 위해서 기다리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